보겠습니다. (15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너의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가지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행하니라. 아멘. 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지금 다윗이 수도 서울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왕이 있습니다. 6.25 때는 서울을 버리고 도망간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자기의 수도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단어를 좀 보십시오. 12절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1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상반된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파이들이고 정보원들이고 첩자들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반역을 했다고 기록한 사람은 12절에 기록한 역사학자입니다. 자, 한 사람은 쿠데타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쿠데타는 힘을 가진 사람이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하여 자기의 정적을 향해서 공격하고 그 정적을 쓰러뜨리는 것을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혁명은 힘 없는 피지배계층이 도대체 살 수가 없어서 지배계층을 무너뜨리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4.19는 혁명입니다. 힘없는 백성이 이래서는 못 살겠다 하고 갈아치우자고 덤벼든 것이 바로 4.19요. 그래서 역사학자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12.12는 쿠데타입니다. 갈아보자고 외쳤던 서민들은 군인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민들의 아픔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12.12를 혁명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구를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역사학자는 압살롬의 행동은 반역이었다, 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정보원, 다윗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지금 혁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둘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인가가 우리의 소관입니다. 당연히 역사학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진실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역사의 축을 완전히 뒤바뀐 전환점을 갖고 온 학자입니다. 이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를 책을 쓰기 전까지는 역사는 사실을 나열하는 것으로 학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E.H. 카가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역사학자 12절의 말을 남긴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진실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은 이 자신의 정보원의 이야기를 듣고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일까? 적어도 지도자의 책임이겠죠. 혁명이 일어났으니 포기하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니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11절과 그리고 15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에게 공격을 하게 하여 준비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은 왕의 신하들이 왕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반면에 11절의 200명의 사람은 자기네들이 왜 다윗을 이 압살롬을 따라왔는지 이유와 목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11절 끝을 보시면 그저 따라오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200명 사람은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압살롬을 따라온 사람인데, 반면에 15절의 사람들은 다윗을 분명히 신뢰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절을 좀 보십시오. 18절은 6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은 18절 끝에 보시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여러분, 국군의 아래 군인들이 행진하는 그 퍼레이드를 지금 다윗 앞에서 600명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명은 그저 따라온 오합지졸입니다.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600명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압살롬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보고만 올라왔다면, 이것은 반역이다, 이것은 쿠데타라고 하는 정확한 보고만 올라왔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단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혁명입니다. 인심 위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을 책임져야 했던 다윗은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났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마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그 증거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8장을 좀 보십시다.
18장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리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이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죽이고 싶지 않은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왜 다윗은 압살롬을 그토록 사랑하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을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과 압살롬을 좀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향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아들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남자인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해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 가해자는 암논이라는 자기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또 가해자를 찾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가해자인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자, 딸이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딸의 아픔에 대해서는 다윗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암논이 죽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질 않습니다. 남자를 선호하는, 아들을 선호하는 다윗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성폭행 당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분노로, 증오로 넘어와서 자기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죽임당한 암논의 그 죽임을 보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이 도망간 압살롬의 피난처는 외갓집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자기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이 압살롬의 성향은 여성을 대단히 사랑하는, 자기 누이 동생 사랑하고 어머니 집으로 피난을 갔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다말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딸을 선호하는, 여성을 선호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자기의 직계 가족까지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를 기꺼이 죽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자기의 아들 이외에 다른 남자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압살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인가 보십시다. 여러분 16장 22절을 보십시오. (16장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압살롬의 성향으로 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괴로워하는 압살롬,
그리고 그 성폭행을 한 자기의 형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런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가 놓고 간 후궁을 자기 침실에 들어넣어 같이 동침합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공통점입니다. 딱 직계 가족만입니다.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바로 직계 가족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가문의 영광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는 가문의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에게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이웃에게 이 영광이 넘어가고 같이 나누자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색한 것이 이 민족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직계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누구는, 어떤 누구든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과처럼 그리고 압살롬처럼 직계 가족만 챙기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보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어머니다, 그 사람이 나의 형제다, 나의 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가문의 영광, 여러분 머릿속에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회에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국민에게 이 기쁨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를 찾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가족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질병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은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민족적 기질을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윗은 후궁들을 남겨놓고 그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아마도 그 후궁들에게 미션도 줬겠죠. 너희들은 여기에 남아서 압살롬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라 하고 첩보를 얻기 위하여 이 여인들을 남겨놓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힘없는 후궁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해내고 성경에 그 여인들의 삶을 남깁니다. 자, 이 후궁들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을 떠난 다윗이 벳메력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력에 이르러 멈추어 섰습니다. 벳메력, 베트와 메르악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트는 집이란 말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그와 같은 벳입니다. 집입니다. 그리고 메르악은 막다른이란 말입니다. 풀면 막다른 집이란 말입니다. 땅끝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23절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벳메르악, 그 벳메력을 넘어섰더니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습니다. 마치 마지막 주유소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휴게소, 더 이상 휴게소 없습니다. 더 이상 주유소 없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 없습니다. 더 이상 마실 것 없습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것이 벳메력이라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광야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벳메력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인조라는 왕입니다. 오랑캐가 밀고 들어오자 경복궁을 버리고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 남한산성에서 버티다가 결국 버티지 못해 내려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삼전도는 지금의 송파입니다. 그 송파에서 오랑캐의 다리 앞에, 그 군합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게 벳메력 땅끝입니다. 과연
다윗은 그 뱀 매력에서 우리나라 인조처럼 오랑캐 무릎을 꿇었던 사람처럼 압살롬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과연 무릎을 꿇었을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입니다. 결론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아무도 조직되지 못한 다윗의 도망, 경황이 없어서 신발도 신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지금 다급했던 다윗. 그러나 뱀 매력에 와서 땅끝에 와서 다윗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600명이 다윗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뱀 매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단칸방에 살 수밖에 없는 이 땅끝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도 우리는 땅끝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1997년에 있던 IMF입니다. 이 IMF를 만난 우리는 적어도 10년, 늦게는 20년 만에 이 IMF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세계 경제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년 만에 끝냈습니다. 이 2년 만에 끝낸 것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IMF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그러나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얼마나 무섭길래 적어도 10년 동안 니들은 죽었다. 적어도 20년간 너희는 정말 IMF에 핏바람먹을 것이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리더십, 당시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10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이것을 뚫고 나왔습니다. 땅끝을 경험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끝에서 좌절과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온 기염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뱀매락은 이런 의미에서 땅끝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땅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끝이라는 단어를 쓸 때 고대 시대로 넘어가서 땅끝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잘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는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땅끝이 어딘가 자꾸 고민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땅끝은, 지구는 평편했습니다. 이 평편한 끝의 땅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은 낭떠러지란 말입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소망을 걸어라. 땅끝까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라.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삶입니다. 땅끝이 어디인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땅끝이 이 지구가 돌고 도는데 땅끝이 어딘가,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성경 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땅끝은 고대 시대에 갖고 있었던 우주관입니다. 평편합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으러 벤메락에 도착한 사람들, 이 다윗처럼 도망가다 이제 더 이상 마지막 휴게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여기만 건너가면 광야입니다. 니들은 다 죽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자리, 땅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끝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윗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행진을 하며 퍼레이드를 보니 당신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600명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책을 쓴 한 미국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8개 파트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철학적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맨 마지막에는 자살편을 다룹니다. 자살을 다루는데 이 자살의 유형도 한 12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유형 한 12개를 보여주는데 이 저자가 반드시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에서 반전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여기서 올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그 철학자는 반드시 자살한 사람에게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혹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요? 혹시 나한테 구원의 밧줄이 내려오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자살이라는 단어를 주석을 합니다. 함석헌 선생이 자살을 주석한 그 자살은 여러분 거꾸로 읽읍시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어봅시다. 살자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석헌 선생이 자살이라는 단어를 주석한 내용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 자살편을 기록했던 철학자와 함석헌의 생각은 괴를 같이 합니다. 물론 우리는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가타부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자살했겠나, 그렇게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기 직전의 사람에게 우리는 소망을 전해야 됩니다. 땅끝 벤메라 완전히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이제 떨어지면 죽을 바로 그 사람에게 혹시 반전의 기회는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말하는 그 반전의 기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닐까요?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낭떠러리에 떨어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이 다시 발을 고쳐 세우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퉁이 돌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는 또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옥의 소리입니다. 떨어져라, 떨어져라, 떨어져라입니다. 너는 살 필요 없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팔자 편하다.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 너의 삶의 신간이 좋다. 네가 죽어야 네 자식들 편하다 하고 속삭이는 이 땅끝 맨 밑에서 절망의 소리가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 충고한다는 소리에 창자가 떨렸던 하박국, 그 창자가 떨렸던 이 하박국이 땅끝 저 절망 속에서 들려오는 떨어져라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하박국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끝에서 하박국은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사슴의 발로 만들겠다. 너는 올라갈 길밖에 없다. 너는 반드시 올라간다. 너는 반드시 회복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바로 땅끝에서 소망을 갖는 겁니다. 벤메락에서 마지막 주유소에서 마지막 휴게소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양정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때 그 중에 제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기정입니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일장기를 가슴에 품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야 하는 이 손기정의 얼굴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마도 김교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앙과 민족을 일치시키려고 했던 이 김교신의 가르침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의 얼굴을 어둡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 김교신이 쓴 조화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슬퍼한다, 그리고 개구리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의 조화라는 시입니다. 김교신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터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터는 조그만 연못을 끼고 있는 기도터였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그 연못에는 개구리 7, 8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겨울이 오자 그 개구리들은 깊은 얼음 속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봄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도터에 가서 기도를 하며 이제 이 얼음이 녹으면 이 밑에 있는 7, 8마리의 개구리는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며 기도하며 그 연못이 녹기를 기다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 연못이 녹았습니다. 죽은 개구리가 둥둥 떠올랐습니다. 다 죽었구나.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두 마리가 그 연못에서 얼음이 녹자 올라왔습니다.
헤엄을 쳤습니다. 김규신은 감탄합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김규신이 쓴 이 조화라고 하는 시는 일제강점기의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는 조선의 민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 안 죽었다. 우리는 전멸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이 녹을 때 둥둥 떠 시체로 올라오지만 한두 마리는 반드시 살아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 조화의 시는 이사야 선자가 말한 남은 자 사상에서 힌트를 얻었을 것입니다.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내년 이맘때 그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돋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졌던 이사야, 바벨론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됐을 때 그래도 상수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에 새순이 돋는 하늘의 역사가 이 이사야에게 소망으로 던져져 바로 그 신앙 고백을 조화라고 하는 시를 통하여 김규신은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루터기, 그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터입니다. 그 예수 터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 때문에, 그 뿌리 때문에 내년 봄에 새순이 돋는 소망이 있습니다. 뱀매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뱀매력에서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허리를 버립니다. 여러분 18절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두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행진을 벌입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압살롬처럼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어떤 이유와 목적도 없이 그냥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왜?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합니다. 나를 따라와는 이유.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온 거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들고양이를 볼 것입니다. 그 들고양이들은 야생 성격을 그대로 지녀야 되는 겁니다. 그 들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그 들고양이에게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을 줘버리면 더 이상 들고양이의 역할을 못합니다. 쥐를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사람을 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낚고 쳐야 되는 겁니다. 야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을 낚아치지 못합니까? 이미 사료에 길들여진 존재인 것이요. 세상에 길들여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빨이 무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설탕에, 세상의 입맛에, 세상의 고기 맛에 우리는 야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이빨이 날카롭게 베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의 날성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성검으로 우리의 관절 구슬을 쪼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관절도 쪼개지 못합니다. 이웃의 관절을 쪼개긴커녕 내 이에 낀 찌꺼기조차도 빼내지를 못합니다. 들고양이가 집고양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날카로운 야성을 가져야 될 호랑이가 그냥 고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나를 따라가신 분명한 목적, 그것은 호랑이가 고양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고양이로 사는 겁니다. 호랑이가 호랑이로 사는 겁니다.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하여
이제 시냇가,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게 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신을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했습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넜더니 만나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왜 광야입니까? 고양이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독수리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이제까지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들고양이임에도 불구하고 집고양이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온 다윗은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600명의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현실은 불변합니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의 근거에서 다윗은 훈련을 하고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이 기드론 시냇가를 똑같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절을 보십시오. 18장 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똑같이 건넜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절에 유다는 병정들을 들고 예수를 잡으러 와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600명의 헌신된 사람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똑같은 기드론 시내가예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다윗, 십자가에 죽었으나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힘과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를 해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9절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라. 왕과 함께 너의 곳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드 어디서 만들었습니다? 가드 사람 누굽니까? 가드는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지금 원수 같은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의 고향 사람이 지금 다윗 앞에 붙습니다. 그러고 다윗을 격려합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21절과 22절은 바로 이때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21절과 22절의 신앙 고백은 어디서 많이 본 신앙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말했던 롯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말했던 룻처럼 지금 이때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이때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18장 2절에 가면 총 군대 중에 3분의 1을 이때에게 맡깁니다. 헌신된 자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밤늦게 아무도 모르게 밤늦게 저를 찾아와 저하고 하룻밤을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주무신 후에 새벽에 그냥 소리 없이 나간 바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다윗처럼 3분의 1의 병력을 아직까지 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은혜를 갚겠죠. 바로 다윗이 완전 사면 초과에 벤메르하게 이제 끝났나 보다. 땅끝 떨어지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가드 사람 입대가 600명의 허리들을 보여주며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 격려와 그 위로가 다윗을 비록 광야로 나가는 삶이었으나 거기서 훈련을 다시 재정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다윗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땅끝, 여러분들의 벤메르, 우리의 광야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준비된 이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하늘의 사건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그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십자가에 죽었으나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땅끝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혹시 반전은 있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소망은 약속된 것은 아닐까? 그 약속과 소망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하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잘못 보고가 올라와 혁명이 일어난 줄 알고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했던 다윗, 그러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 벤메르악 그 자리가 결코 절벽으로 떨어지는 땅끝이 아니라 소망의 땅끝이고 회복하는 땅끝이고 다시 돌아오는 땅끝인 것을 주님 말씀하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귀한 하늘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현실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